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22절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말하라 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하라 마라. 무슨 말입니까? 하여튼 뭐 말장난 엄청 합니다. 제가 말하라고 하지 마라 이기도 하죠.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마라탕이 생각나시죠?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다 마라탕이 생각난대. 마라탕과 마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어지간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라라는 뜻이 쓰다, 고통 뭐 이런 뜻이 마라이거든요. 마라탕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라의 마자는 손이 얼얼하다, 막 얼어서 얼얼하다, 혀가 얼얼하다 이런 것이 마자이고, 라자가 맵다라는 뜻이고요. 탕은 뭡니까? 당연히 뜨겁겠죠. 맵고 뜨겁고 그래서 얼얼해지는 게 마라탕.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 마라탕, 이 얼얼해지는 상황, 쓰디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한 사흘길 정도를 갔습니다. 가는 동안 물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흘 때쯤 가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물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그 물을 마셨는데 마셔보니까 그 물이 어때요?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 그 물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안에도 보면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시지 마라 해서 마라. 그래서 고통의 물, 쓴 물, 그래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그들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하면서 그 수많은 이 애굽 땅에 내린 하나님의 놀란 기적적인 재앙들,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리고 오늘 와서 이 마라, 이까지 누가 인도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난번 우리가 홍해 이야기를 새벽에도 했습니다마는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들아 미안하다, 내가 이 홍해가 날 줄은 몰랐다,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홍해길로 인도하셨고 그 홍해길에서 그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바다의 길을 마치 육지처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고린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그들이 구름과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의 세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하자면 믿음의 첫 발걸음을 이제 내딛었다 해도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이 세상 애굽이라는 곳에서 떠나서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홍해를 지난 것이고,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 홍해를 건넜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닥친 것은 뭔가 사흘 정도 갔더니 마라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요 예배 드리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각오하고 다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며칠 갑니까? 작심 며칠요? 3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3일째 되는 날 수요일 예배가 있어요. 이게 다 계산 속에 있는 겁니다. 수요일쯤 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던 것이 서서히 하면 사라지면서 믿음이 점점 사라져요. 들었던 말씀도 잊어먹어요. 그래 다시 우리는 저녁에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다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한 3일 또 지나가면 다시 어떻게 해요? 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라면요 3한 4원 이것처럼 3일 가고 4일 가고 한 번씩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나마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이 마라라고 하지 않고 마라를 통과할 수 있을까? 마라를 넘어설 수 있을까? 마라는 어찌 보면 무엇과 같은가 하면 훈련소와 같습니다. 군대에 있는 훈련소입니다. 이 과정을 군대에 딱 들어가면 막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막 와가지고 밥도 사주고 막 친척들이 막 용돈도 주고 군대 딱 들어가는 순간 아하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광야길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아하 이게 실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군대에 가면 이 사관학교 같은 데 가면 훈련소에 가가지고요 그 종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종을 치면은 집에 보내주는 거예요. 외국 이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죠. 군대 꼭 안 가도 되거든요. 네가 힘들다 싶으면 종을 쳐라 그러면 집으로 보내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건 오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종을 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가면 어디죠? 다시 또 홍해예요. 안 따라가면 어디예요? 그냥 광야길이에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그 주님 인도함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질 거다. 이것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살 길이고 종치고 돌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왜 홍해길로 인도하셨는가?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홍해길로 인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훈련소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마라라고 하지 말고 오늘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라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가 목적지라고 어떻게 하라? 말하지 마라. 마라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라고 말하지도 말고 마라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라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인생의 마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가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마라를 만들어내고 그 마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결혼 지옥 들어보셨습니까? 결혼이 내 인생의 정말 단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고 결혼만 하면 막 행복이 막 줄줄줄줄 넘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게 막 지옥 같은 부부 생활을 하는 거죠. 아니 취직을 하면 막 내 인생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마라의 우물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마시면 이제 내가 행복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시니까 쓴물이라는 거예요. 취직을 했는데 야 좋겠다. 남들은 다 좋겠다고 하는데 난 너무 힘든 거예요. 남들은 야 너 그렇게 해서 너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인생에 쓴물들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생은 그래서 고해라고도 하고요.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도 합니다. 광야길의 특징은요 목적지가 보이질 않아요. 목적지가 보이질 않아요. 저 어디 산봉우리를 올라가면요 정상이 보이잖아요. 그래도 광야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인생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보이질 않아요. 단 하나 유일한 방법은 인도자를 따라가는 거죠.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요 여행 가서 뭐 봤냐 하니까요 뭐 봤어요? 깃발만 봤대요. 깃발만. 왜냐하면요 가이드가 이 깃발만 보고 따라오세요 하니까 딴 거 안 보고 막 깃발만 보고 따라갔다가 왔대요. 분명한 건 깃발만 보고 따라가면 먹을 거 주고요 재워주고요 다 합니다. 이 깃발을 보고 따라가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이 깃발 안 보고 딴 깃발 보고 따라가면요 큰일 납니다. 밥 안 줍니다. 재워주지 않습니다. 가이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도자가 누군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라라고 하지 마라.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다. 이 자리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났던 이 자리, 내 인생에 만나는 힘든 일들, 내 인생에 당하는 고난들, 고통들, 어찌 보면요 이것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광야의 필수 과정이 뭐냐?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광야의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정이다. 반드시 이것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이게 내 인생의 적극적인 방향들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원하는 바가 있겠지. 하나님이 마라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 마라통이 죽게 하시겠냐? 죽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라는 것.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물 없어 죽게 하시겠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여기로 인도했겠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행해요? 그릇 행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합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배운다. 주의 율례를 배운나이다. 시편 119편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답이다. A부터 Z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릇 행합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물 문제가 생기니까요, 인생의 문제가 생기니까요,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기 시작하죠. 고민하기 시작하죠. 인생이 왜 이럴까? 결혼 생활이 왜 이럴까? 아니 이게 분명히 이 꿀물처럼 여겨졌는데 왜 이게 쓸까? 아니 이 자리에 오면 뭔가 좋아야 되는데 왜 인생이 쓸까? 이 문제 앞에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마라를 어떻게 해요? 통과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딱 건너가자마자 여러분 하와이가 쫙 놓여 있고요. 막 그래서 막 갈매기가 울고 그늘 밑에서 야자수 그늘 아래에서 막 마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 놓여 있는 것은 마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나오미를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인생을 향하여 하는 한탄의 소리가 뭔가 하면 나를 지금부터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을 기쁨이라고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지금부터는 마라라고 해라.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내 이름을 이제는 고통이라고 해라.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갔더니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아들 다 잃고 남편 다 잃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깨달은 바가 뭔가 하면 내 인생은 마라다. 내 인생은 마라다. 나의 인생은 마라다라고 해서 그 마라 속에서요, 그가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돌아가자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아버지께 돌아가자 하는 것이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흉년 들었던 땅이지만 믿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의 인생이 여러분 마라가 되었습니까? 그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되었습니까?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된 것이죠. 내 인생에 거쳤던 마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나오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문제 없었다면요 하나님 찾을 일도 없어요. 내 인생 늘 편한데 늘 좋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생긴 그 문제 하나가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 찾게 되죠.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사흘길 가도 먹을 것 있고 물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애굽 땅은요 물이 풍족했어요. 이스라엘이 있었던 고센 땅은 더더욱이 풍족한 땅이었어요. 그래 막상 나와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나 잘 살았어. 그래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취직하기 전에 괜찮았어. 그런데 힘든 거예요. 이 상황이 아니었을 때 난 다 좋았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는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통해서 누구를요? 하나님 찾게 되죠. 저도요, 제 혼자 살 때 저는 성격 너무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성격같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보니까 제 성격을 가지고 제 아내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 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가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예요. 홀로 있을 땐 자기 문제를 몰라요.
공동체 안에 있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나 혼자 살기 제멋대로 하니까. 그러나 같이 살려니, 같이 있다 보니 이게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나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안 씻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나는 우리 고향에서 씻는 것은 뭐 사치였어요. 사치죠. 어디 소주 끓이면서 그 위에 물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나눠서 가지고 세수하고 해야 되는데 안 씻는 게 차라리 가정 경제의 발전이에요. 저 아버니가 결혼해 보니까요, 막 안 씻는다고, 자는데 어떻게 세수도 안 하고 자냐고. 원래 그런가 하고 봤더니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그랬어요 진짜. 초원에서 뭘 알아요? 살아보니 알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 있으면 몰랐어요. 그런데 같이 있다 보니, 광야가 아닐 땐 몰랐죠. 애굽에 있을 땐 몰랐죠. 물이 그렇게 중요한 줄. 그러나 나와 보니까 물이 너무 중요한데 그 문제 때문에 어떨 땐 힘들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한데 서서히 어떻게 해요? 달라져 가죠. 바뀌어져 가죠. 인도자가 계신다. 나를 여기 이끈 분이 계신다.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도리어 어떻게 해요? 쓰디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쓴 문제는 여전히 있었어요. 막상 더 드러날지도 모르죠. 막상 예수 믿으려 해보니 더 힘들어. 어떻게 합니까? 24절, 25절 보시면요,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뭐였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의 태도의 핵심은 늘 원망입니다. 백성은 원망, 지도자는 뭐예요? 25절, 모세는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다. 백성의 특징은 원망이고 리더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백성은 책임 안 지는 사람은 원망하고 책임자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은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원망을 하고 지도자는 해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어떤 면에서 힘들기도 합니다. 가장의 무게는 큽니다. 애들은 원망하죠. 치킨 사줘. 아버지 리더는 다른 것이죠. 생각하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죠.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원망과 불평으로 마라를 해결하지 마라. 원망과 불평한다고 마라가 해결된다면 원망 불평하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나라 탓하고 사장 탓하고 탓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날씨 탓하고 온갖 그 탓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추워 죽겠다고, 여름 되면 더워 죽겠다고 하고, 봄 되면 꽃가루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가을 되면 어떻게 해요? 은행나무 냄새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죽죠. 결국은 그래 안 해도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망 저런 원망 찾아내서 원망하고 공부해서 원망하고, 얼마나 원망도 전문가가 되어져 가는지. 원망 불평이, 여러분 그럼 돌아가란 말이에요. 돌아가도 여러분 살 길은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상황이 말이에요 지금. 아이고 나 여기 싫다 돌아가려고 해도 홍해가 가로막혀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왕 군대는 왔고 돌아가면 탈령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응할 수밖에 없죠.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상관의 명령 앞에 다 복종하면서 빨리 광야에 적응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인데, 우리는 자꾸 원망하면 뭔가 바뀔 줄 알아요. 불평하면 바뀔 줄 알아요. 이게 이렇고 저게 이렇고.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딴 외국에 살던 사람 와보면요, 제일 좋대.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봐요. 한국이 제일, 안 가봐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인도 선교사님, 오늘 이제 신선자 선교사님하고 오셨는데요, 아이고 인도 못 살아요. 아이고 진짜 우리나라 하여튼 그래요. 예, 진짜 우리나라가 좋아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려고 하면요, 어떤 동네에 따뜻한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쪽에서 따뜻한 물로 빨래해가지고 여기 찬물로 헹구고, 찬물 있고 따뜻한 물 있고. 그런데 원망을 하는데 뭐라고 원망하는가 하면 비누 안 준다고 원망한대요. 그게 우리예요. 다 갖춰져도 원망해요. 다 있어도 원망하고. 이게 습관이죠.
그런데 원망과 불평으로 마라가 해결되는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은 불평하는데, 원망하는데, 누구요? 모세는 뭐 하기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 해결하는가? 원망하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결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해결한다. 그 원망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 리더다?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다. 그 하나님의 인도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 원망으로 입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원망한다는 말이요, 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망이란 말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답니다. 첫 번째, 고집이 세다. 고집 센 사람 원망 잘합니다. 고집 세다. 두 번째는 중얼거린다는 의미가 있대요. 원망한다, 이건 중얼거린다. 뭐 자꾸 막 궁시렁궁시렁 대요. 중얼거린다, 이거 원망하는 사람. 세 번째, 밤새워 그 자리에 머문다. 이게 원망하는 말의 의미랍니다. 이걸 합하면 어떻게 되는가? 밤새도록 그냥 서가지고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고집 피우는 거, 이게 원망입니다. 어떻게 할까? 해결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고집을 피우면서 중얼중얼, 이건 이래서 어떡하고 저건 저래서 어떡하고, 그죠? 막 밥 주면 밥 준다고 그러고, 국수 주면 국수 준다고 그러고, 떡 주면 떡 준다고 그러고, 과자 주면 과자 준다고 그러고, 과일 주면 과일 준다고 그러고, 안 주면 안 준다고 그러고. 또 여러분, 이것이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그 자리에 단지 원망하는 거예요. 단지 뭘 찾는가 하면요, 마치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이건 누구 잘못이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엄마 때문에 그렇다, 남편 때문에 그렇다, 내가 마누라 잘못 만나 그렇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 그렇다. 이거 원망이죠.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뭐예요? 아이고 미안하다, 야 내가 괜히 선물 줘가지고 너들 싸우고 미안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결국 무릎 꿇는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쳤다 이야기했어요. 25절 중반에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똑같은 물이었지만 물이 바뀌기 시작하죠. 물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핵심은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한 나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한 나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요. 우리 인생의 변화는 십자가이다.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뀌는가? 그 인간이 어떻게 바뀌는가? 십자가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매튜 엘리는 그래서요, 십자가는 모든 고통의 쓴물을 달게 만든다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는 모든 고통, 마라를 바꾸어서 단물로 바꾼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지시하신 한 나무를 그 물에 넣으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가정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그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달게 되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내가 막 주장하기 시작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가정이 뭐가 되는가 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십자가가 딱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죽고 가정이 살고, 내가 포기하니까 가정이 살고, 내가 포기하니까 회사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가 그 안에서 십자가 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 가정 어떨 때는요, 그건 늘 쓴물밖에 없어요. 돈 벌면 막 단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 돈 실컷 벌었는데 그 자리에 끝이 뭔가 하면 쓴물이에요, 쓴물. 내 인생 스트레스를 풀려고,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술, 담배, 이거 왜 해요? 스트레스가 막 많아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데 나중에 그 술과 담배가 우리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려고 담배를 피웠는데 나중엔 담배를 못 피워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시는 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서 내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걸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그거 안 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거 안 하면 불안하고, 그거 안 하면 막 덜덜덜 떨리고. 마약 똑같죠? 내가 즐거우려고 한순간에 쾌락 때문에 마약을 내가 복용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마약 때문에 내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그런다죠. 저 어디 하수도에 물을 딱 검출하면 물에 이 마약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하수도 물을 가지고 검사해 보면 나온대요.
그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마약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하수도 물이 어딘가, 뭐 인천 쪽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 젊은이들이요, 마약 성분의 약들을 먹고 외국 나가서 마약을 경험하고,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고, 그 많았던 돈 왜 그랬어요? 달 줄 알았지, 맛있는 줄 알았지, 먹었는데 보니까 뭐예요? 쓴물이었어요. 그 어떻게 바꿉니까? 그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꿔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원망불평으로 안 됩니다. 막 짜증난다. 그래서 술, 담배, 마약, 온갖 걸 다 해도, 또 온갖 쾌락을 쫓아도 그 쾌락이 나를 단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 단물 때문에 도리어 내가 당하고, 그 단물 때문에 내가 도리어 스트레스 받고, 그 단물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병들어 가죠. 그 단물은 단물이 아니었어요. 쓴물이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십자가를 꼽는 거죠. 그 자리에 십자가를 꼽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기 시작하면 힘들던 가정이, 힘들던 결혼 생활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서서히 단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되기 시작하죠. 누구의 변화입니까? 불평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불평하는 내가 문제다. 따라해볼까요? 마라가 문제가 아니라 불평하는 내가 문제다. 이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마라는 원래 거기 있었어요. 마라가 무슨 잘못이에요? 마라가 문제라고 하지 마라. 마라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문제다. 내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내가 무릎 꿇으니까 자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게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런데 이 고집 꺾지 않으면 결국은 마라입니다. 보면 힘든데, 뭐 살면 힘든데, 가면 힘든데, 그러니까 자리마다 있는 곳마다 쓴물밖에 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만나야 하고, 부모 자식이 예수 만나야 하고, 부부가 예수 만나야 하고, 우리 회사에서 내가 예수 만나 십자가 져야 그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쓴물들이 단물로 바뀐다. 이 나라 똑같고요. 존 스토트가 어느 날 저 이 아시아를 쭉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 절에 가보게 되죠. 절에 가보니까 이 부처님 모습은 어떤가 하면 다 인자 웃는 건지 하여튼 묘한 표정 얼굴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얼굴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인 거예요. 그냥 이제 스토트의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부처를 딱 보니까 그냥 다 이리 와라 이런 것 같아요. 이리 와라, 그냥 난 편안하다.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은 십자가 달렸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린 창자국, 그리고 온몸에는 가시 맞은 자국들, 머리에는 가시관, 이런 예수님이더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단물의 역사, 그 십자가의 역사.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일해주고, 예수님 대신 맞아주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분이 대신 맞아주고 찔려주고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네가 이제 단물은 네가 먹고 십자가는 내가 달리고 복은 네가 다 받고 이죠. 성도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엄마가 십자가 지면 자식들이 은혜를 누리고요, 남편이 십자가 지고 남편이 그 몫을 감당하면 그 가정에 단물이 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용서해줘야죠. 내가 무슨 용서 안 할 자격이 너한테 어디 있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라의 쓴물이 싹 사라지고, 쓴물이 싹 사라지고 단물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마라가 아니라 이제 다시 나오미로 돌아가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말씀 없이 마라를 끝내지 마라. 제가 마라 2번 넣으려고요, 말을 막 힘들게 만들어냈습니다. 말씀 없이 마라를 끝내지 마라.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마라는 끝난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마라를 끝낼 수 없어요. 끝내지 말아야 돼요. 마라를 통해서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25절 보세요.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죠. 25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이 달게 하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물이 펑펑 솟아나게 했더라가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래서 마라에서 물이 하루에 막 수백 통씩 나왔다가 아니었어요. 이제 단물이 끊임없이 나온다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다. 하나님의 의도죠. 왜 마라로 이끄셨는가?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훈련소에 가서 우리 체질이 딱 바뀌어요. 훈련소 한번 안 가보신 여자분들 한번 가보세요. 한 4주 정도 딱 있으면요, 체질 싹 바뀝니다. 희한하게 바뀌면 밥 잘 먹고요. 불면증 없습니다. 군대 가면. 불면증 있는 분 군대 가보세요. 불면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만 대면 잡니다. 눈 감았다 싶은데 막 기상나팔이 막 불어요. 아니, 내가 눈 깜짝말자 했는데 무슨 기상나팔이 부나 싶은데 벌써 시간이 그만큼 지났어요. 군대 가보세요. 군대 가보면요, 군대 가보면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밥 맛이 있네 없네, 첫날은요 맛 없네 있네, 둘째 날 지나가면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막 최고로 맛있습니다. 군대 밥 드셔보신 분은 압니다. 그런데요, 군대에서 뭐가요? 체질이 몇 주 만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다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군대 가서 한 달 조금 지나면요, 애들이 살이 포동포동 찌기 시작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애들 희한해. 살이 포동. 저도 60kg에 군대 갔는데요, 군대 갔을 때 한 몇 달 지나고 67kg 막 가더라고요. 물론 그게 다시 빠지지만 지금은 좀 더 쪘지만 어쨌든 말이에요. 말씀 마라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하면 여기서 딴 거 말고 말씀만 잘 배워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마라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율례 법도를 정하시고 26절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다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방도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한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 쓴물 단물 바꿔준다. 병 치료해준다. 약한 것 회복시켜준다. 소망 없는 사람 소망 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면 복잡하게 이야기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 지키고, 여러분 전부 뭐예요? 내가 한 말대로 해라. 인도자를 따라라. 내 깃발 보고 따라와라. 불기둥 구름기둥 보고 순종하고 따라와라. 원망하지 말고 믿고 한번 따라와 봐라. 이왕 온 거 돌아가지도 못할 거 따라와라. 살 길이 어딨냐?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와야지. 아니면 너 살 길 없다. 너 길도 모르지 않냐? 나 따라와라. 너 인생 살아봤냐? 너 죽어봤냐? 못 해봤잖아요. 내 인생 모르는 나의 인생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가자. 이 결론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냐? 그 나침반이 뭐냐?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 내 말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따라가면 먹을 게 생겼고 따라가면 잠자게 했고 따라가면 죽지 않게 했었단 말이죠. 광야길 가운데 이걸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해요?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습관을 바꾸는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먹었더니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건요, 무슨 치료, 어디 합숙에서 치료하는 치료 과정처럼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치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시작하고 단물을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 다시 출발한다. 그럼 자 잘 알아들었지? 너 내 말 잘 들어라 하고는 출발했어요. 출발하고 얼마를 갔을까요? 얼마를 가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엘림이 나옵니다. 엘림이 대략적으로는요 7, 8km에서 한 10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얼마 하면 걸어갈 수 있는가 하면요, 일반적으로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하면 2시간 걸어가면은 여러분 엘림이었습니다. 우리가요 2시간 뒤에 엘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고 2시간 뒤에 엘림이 있는 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분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했을 낀데
2시간 뒤에 있는 걸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죠. 알고 봤더니 2시간만 더 가면 될걸. 2시간만 더 갔었으면 엘림이었는데, 이 마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했다면 2시간 더 가면 엘림인데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엘림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늘 마라입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갔더니 엘림이었습니다. 기껏해봤자 7, 8km 지나가면 될 일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뭘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물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아하, 이런 길이 있었구나, 이런 놀란 방법이 있구나, 그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라를 바꾸어서 엘림으로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너 이제는 마라라고 하지 마라. 너 인생 이제 마라 아니다. 너의 인생에 종려나무 70주와 샘이 어떻게 해요? 12개의 샘이 각 지파마다 먹을 수 있는 완벽한 뭐가요? 오아시스가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한 것이죠. 마라 거쳐 엘림이 있습니다. 훈련소 거쳐서 엘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훈련소를 거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원망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뭐를? 십자가를 갖다 꼽아 넣으셔야죠.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 없으면 자꾸 숨을 나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 나는 달랐어. 그런데 아니었어요. 나도 십자가 필요하다. 그 자리에 십자가 꼽지 않으면, 십자가 없으면 내 인생 나오는 건 늘 독한 말 나오고, 착한 것 같이 하다가 나올 때 결정적으로는 원망 나오고, 잘해주는 것 같이 하면서 온갖 악을 다 쏟아내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되면, 그러면 말씀 앞에 순종하죠. 그 은혜를 아니까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돼요? 내 삶의 분명한 나침판이 되어 우리 인생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면 그 끝에 뭐가요? 엘림의 역사가. 그리고 그 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 천국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광야길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마라 같은 인생이지만 마라라 하지 말고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를 찾아서, 훈련소 같은 인생의 길이지만 이 길을 거쳐 하나님 순종하기를, 말씀 순종하기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마라를 끝내고 엘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